있습니다. 한 장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24장인데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맹세라든지 또 국가와 교회의 문제, 저도 어제 이제 발표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종교인 납세나 이런 거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정통적인 그런 문제에서 고찰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또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물론 성경적인 그러한 입장을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오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렇게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보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니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한 여자 이상을 아내로 가지거나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한 남자 이상을 남편으로 가지는 것은 불법이다. 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불거지지 않지만은 우리 총신대학교에도 무슨 동성애 모임이 있다라고 해서 아주 크게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총회를 제가 쭉 보니까 저 통합처, 그래서 장신대학교가 속하여 있는 그 통합측에서는 보니까 KNCC가 있거든요. 한국기독교연합회. 상당히 좀 소위 리버럴합니다. 자유주의고 좀 민중신학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죠. WCC를 주도적으로 주최했는 분들인데 그 KNCC 혹은 NCCK라고도 합니다. 요새는 NCCK라고 하는데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본래 통합측은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우리는 속하여 있지 않는데, 근데 통합측에서 그렇게 결의를 한 것을 봤습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탈퇴하겠다. 통합측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봤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칼빈 신학교에서 조금 저는 그쪽에 한번 슬쩍 지나만 가봤는데 우리 딴 분들은 거기 워낙 경치가 좋다고 해서 그쪽에 좀 놀러도 가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성애 마을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결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고유한 개념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저 우화가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입니다. 흙으로 남자를 지으시고 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는데 이러므로 남녀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고유한 그러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어떤 제도나 삶의 방편이나 그런 것을 결혼이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남자끼리 의지해서 평생 약속하고 산다. 그래서 어떤 결혼의 혜택은 다 누리고 자식은 입양하고 또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산다. 이게 아주 많아지는데 요새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 자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 몸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생리적인 분명히 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초월해서 남자 여자가 어떤 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지금 인정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등본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다 받아줘야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결혼이 단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가정은 편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 단위가 가정 단위인데 결혼 단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이제 가정 단위가 한 가가 형성이 되는데 일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 그야말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정을 이룬 것을 혜택을 보는 거죠. 보호를 받고 국가에서. 그래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그래서 동성예를 인정한다. 또 나아가서 동성애자들이 성직자가 된다.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뭐 말이 많잖아요. 심지어 장로교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성직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겠거니 한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미 약 400년 전에 이것을 그렇게 명문으로 그렇게 선포해 놨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거기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런 결혼의 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 때부터 좀 이렇게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결혼관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분명히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성적 욕구를 채우고 그러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요,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몸이 되는 건 남자와 여자 사이 한 몸이 되는 거지 다른 방식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주례해 주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합법이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주례해 주지 않으면 인권 침해로 고소당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주례 안 해주면 안 되게 되고 교회에서 비성경적인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경제 공동체, 어떤 프로이트 심리학에 나오는 걸 리비도, 어떤 그런 정욕을 만족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은,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지 다른 것을 우리는 결혼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는 그걸 결혼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저 뭐 이런 것까지 뭐 기독교가 비인권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를 거꾸로 심어서 자라겠습니까? 나무를 거꾸로 심는다는 건 거부해야죠. 그거 다 죽이는 거죠. 그 자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그러한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려고 한다면 안 되죠. 아무리 주장이 강하고 그런 소수의 보호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한다 해도 인권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상위의 어떤 그런 질서를 해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것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왜 결혼을 해야 되냐 그러한 목적에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제가 본문을 올린 것은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이렇게 해서 어떤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이 됨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일부 다쳐도 안 되고 또 일처다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부 다쳐도 안 되고 일처다부도 안 된다. 보면 이제 어떤 나라에는 저 섬나라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주로 모계가 강하고 이럴 때 일처다부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여자들은 다 죽여버린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일에 봉사하게 하고 여왕불과 같이 그런 또 사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는 뭐 알다시피 이슬람권 이런 데는 얼마든지 일부 다처잖아요. 지금도.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인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이슬람권의 일부 다처를 그렇게 또 찬양해 놨어요. 부르는 듯이. 그래서 좀 의아스럽다. 지금도 제가 갸우뚱거린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일처고 나머지는 어떤 그 시대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은 있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어떤 말씀들 이런 것은.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성숙한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일부 일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되 자, 요 말씀하고 마칠게요.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가 할 때 저도 강조하고 또 칼빈이나 이런 책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데 부모 공경의 단위는 부부입니다. 5계명은 가족의 계명이거든요. 가족의 출발은 부부예요. 부부가 있고 서야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아실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보다 더 본질적인 계명이 부부의 계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자식을 너무 교육한다거나 그런 것에 너무 희생돼서 부부에 금이 가고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높아심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자녀 교육도 그래요. 부부 간에 무슨 갈등이 생기면서까지 자녀들에게 잘해준다. 그게 우리 부모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너무 부부가 저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부부는 되도록 떨어져 살지 말고 되도록 함께 있고 또 그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또 제가 여러 외국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러 온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걸 봤어요. 부모를 떠나 중학교 때 막 오고 공부하러 와가지고 거의 뭐 그냥 패닉 상태로 그냥 막 혼자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잘하지만은 그래서 이건 뭐 획일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마가 자녀들에게 오냐 먹여라 할 게 아니라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도 자녀들에게 오냐만 할 거 아니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무너져요. 남편 먹을 거 빼앗아 자식에게 주고 아내 먹을 거 빼앗아 자식에게 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있지만은 그게 질서는 아니에요. 부부의 질서가 있고 효도가 따르는 거지. 너무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도가 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한 것은 5계명의 출발은 부모 공경이 5계명의 핵심이지만 그 출발은 부부의 가족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이 5계명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잘 새겨서 뭐든지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기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삶의 큰 방향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꼭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오후에 말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